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강동진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아주 낯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실 그 말씀을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과거로 말미암은 어떤 상처, 아픔 또 어떤 굴레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집에 이제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목줄을 메고 이제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딸 둘 아내가 있지만 늦게 집회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이 개는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달려나와요. 저를 보기 위해서 막 달려나오는데 어느 한 시점까지는 뛰어나오지만 그 줄의 길이 이상은 절대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이렇게 대롱대롱 줄에 매여 있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근데 이게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의 죄, 그 죄가 이스라엘 민족 위에 무서운, 참으로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한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올라와 생각해 보시면 하와가 창조되는 순간에 사실 아담은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담의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이 원래 온전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두 번째 사람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아담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과거로 말미암은 상처, 아픔, 한계,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그 과거의 굴레에 우리는 복종당하거나 복속당하거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숙명처럼 슬픔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늘 절망과 눈물이 우리 앞에 어른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와서 새로운 말씀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더란 거예요.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미래로부터 온 것이죠. 과거로부터 왔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기억의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으시니까 그 모든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 공동체 실패했고 좌절했고 우리는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또 우리는 너무 불쌍했어요. 한 번은 공동체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왔던 자매가 공동체에 처음에 들어올 때 사실 그 남편이었던 형제는 유학을 한 형제였어요. 좋은 대학의 시간 강사였고 그때 제가 그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좋은 자리를 다 박차고 저를 따라서 보은에 농사를 짓게 내려왔었어요. 이 자매가 1년 정도를 따라 내려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자매가 합류했는데 그 1년 후에 와서 이 자매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나쁜 수렁에 빠진 내 남편을 건져내기 위해서 난 여기 왔다. 나를 설득시킬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공동체에 헌신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매가 1년 후에 그 공동체 생활 이제 어거지로 시작한 공동체 생활이었지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공동체에서의 짧은 이 시간보다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혹시 내 남편이 나를 이 공동체를 포기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안 나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깊은 헌신과 결단이 그 자매 안에 있었지만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자매가 모유가 잘 안 나오는 자매였어요. 어느 날 그 집을 지나는데 그 자매가 꺼이꺼이 울고 있었어요. 애기도 막 울고 있고, 내가 너무 놀랬고 다가가서 왜 울고 있냐, 왜 아기를 돌보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이게 그 자매의 고백이었어요. 저희는 진짜 가난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시 내가 찾아가서 하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영정 목사님께 그때 도와주시겠다는 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이 말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꿀떡같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내가 배고픈 건 견디겠는데 나와 함께 나를 따라 내려왔던 내 지체들의 그 헐벗음, 그 없음, 배고픔은요 정말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었어요. 이런 아픔과 그런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다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는 절망의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안에 깊은 주님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이 깊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서 빌려서 농사짓던 논과 밭들에서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온 동네 분들이 우리 논의 밭을 보면서 도대체 뭐였어? 이 밭에서 내가 살다 별 희한한 꼴을 다 보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그 고추가 주렁주렁 맺힌 나무들을 보면서 혹은 콩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미래로부터 왔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간증을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서 물으셨어요. 동진아,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없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제가 깊이 이제 제 자신을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농사 지어봤지만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짓는 어떤 누구도 농업을 가르치는 어떤 대학 교수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동진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드렸던 답이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밭에서 몇 날 며칠을 곰곰이 말씀으로 이 질문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타락한 아담에게 주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담아, 네 얼굴에 땀을 흘리면 너는 식물을 먹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마저도 이건 축복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땀을 흘리면 식물을 먹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마치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농사 지어봤자 모든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어. 이것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체득되어진 선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농사 지어봤자 먹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게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은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단을 향해서 제 안에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더러운 것들아 두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약속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동체는 지금 농업을 통해서 자립하게 되었어요. 이 자립을 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하는 농업, 양계, 양돈 또 이 일반적인 농업 기술로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말씀이 임하시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잡으시면서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잘 자리 잡혀 나가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단순히 이 경제를 넘어서 선교가 되는 걸 보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공동체 시작하면서 우리는 간판도 달지 않는다. 팻말도 없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판도 하나 달지 않는 아주 불친절한 공동체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요, 그 간판 네온사인 십자가 하나 없고 간판 하나 없는 그 공동체에 1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안의 소망은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주고 선전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래 됐어요. 전 세계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저희가 하는 농업을 배우시고 또 풍력 발전기를 배우시고 저희 사는 방식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지를 보고 배워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요, 사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못난이들이었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더럽다 멀리 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과거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이셔서 그분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쓰임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올해 1년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과 우리 이웃들 향해서 마음껏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불편한 시대에 오히려 더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